그 부자 청년도 사실은 이 전의 활동이 굉장히 멋졌거든요. 다른 계명들을 다 잘 지켰고요. 근데 마지막에 소유를 내려놓지 못한 게 돈이었습니다. 네가 가진 많은 재산에 대해서 예수님 마지막 질문하셨잖아요. 그거 가난한 자에게 다 내놓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근데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경제, 만몬, 이 주님과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통한 변화가 쉽진 않을 거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길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의용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수다를 한번 또 오늘 풀어보죠. 네,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목사님한테 좀 질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질문 힘들죠? 네. 답하기가.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우리들한테 다가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화가 아닌가 생각해요. 크리스찬이 되면 뭔가 좀 변해야 된다. 그런데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변화가 없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상담 접해보신 적 있죠? 그렇죠. 저 대학생 때부터 사실은 뭐 선교단체 하면서부터 고민과 목표가 되었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목회하고 있으면서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변화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고 또 그러한 가치대로 이끌어주는 게 기독교 신앙이니까요.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역시 중요한 부분은 또 왜 변화가 안 될까? 그래서 그냥 대전제를 깔고 한번 답을 찾아보자면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된다. 이게 가장 큰 해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공부하려면 그냥 교회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교회 생활하고 그러다 또 월화수목금토는 집에서 살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다가 또 일주일 있다 오면 맨 처음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주일에는 변화된 것 같은데 나머지 6일 세상에 살 동안에는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밖에서 보기에는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거짓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요. 그 변화가 뭐냐? 변화가 뭡니까? 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네요. 예수님 말씀하신 가치대로의 삶의 방향성의 변화가 있어야 진짜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삶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변화가 갑자기 무슨 그 베드로 같은 그런 변화인가? 내 집, 뭐 가정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게 변화인가? 아니면 바울처럼 고난의 길로 이렇게 들어가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는 그런 변화인가? 참 어렵단 말이죠. 많이들 아마 극적인 변화를 예상을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제 생각에는 어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극적인 변화의 사건, 만남의 사건은 경험은 했지만 그 뒤에 변화된 삶의 양상을 보면 끊임없이 완벽하게 새로운 나를 떠나서 그런 인격적인 완벽한 분리되는 현상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성정 안에서 그런 삶의 일상에서의 그런 다른 가치의 선택과 변화 이런 게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를테면 베드로만 하더라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3년 동안에는 사실 극적인 변화는 없었잖아요. 오히려 그냥 자기 일하던 거, 낚시하는 거 그런 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에 따라서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 끝까지 마지막에서는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나갔잖아요. 근데 그 뒤에 성령 받고 변화되는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도 완벽히 달라지긴 했지만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욕할까봐 도망가기도 했던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이전에 그의 성정과 뭐 여러 가지 실수가 완벽히 없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변화가 나의 이전의 모든 거를 싹 지워버리고 실수도 안 하고 과학적인 변화. 네, 그런 건 아닌 것 근데 같지 우리는 않을까요? 매주에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읽으라고 그래서 읽어보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예를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난 지금 변화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확실한 것 같고 내가 갈 길은 너무 멀다. 늘 유리된 상태, 난 부족하고 안 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쩌면 평생을 이제 살아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서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약간 좀 답답하고 막연한 느낌을.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변화를 얘기하는데 난 변화가 참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주변에. 맞습니다. 그 실제로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교회에서 세례 교육할 때요. 네. 이제 구원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 많은 초신자분들이 저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저는 오늘도 죄 짓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와 구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알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발견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 죄에 대한 확신, 죄 사함에 대한 확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나는 늘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기도하시는 분들, 뭐 목사님들도 기도하시고 장로님들도 기도하시지만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의인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걸 믿으려고 했더니 계속 죄인이라는 거죠. 계속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는 죄인,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이 부분은 또 이제 주제가 나눠질 것 같긴 한데 일단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기준점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의인되었다라고 하는 건 삶의 가치와 방향으로서 우리가 그런 신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성경에서도 의인으로 변화된 뒤에지만 죄인으로서의 고백을 사실은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이를테면 다윗도요, 자신의 죄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을 하거든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실은 내가 그와 같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신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찬 불완전한 인간이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인가에 대한 고백으로서의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제 의인이지만 죄가 너무도 크고 조심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고백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난 왜 신앙에 어떤 변화가 없을까? 사실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동의합니다, 장로님. 진짜 그 신앙의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런 갈급함조차도 사실은 모를 것 같거든요. 장로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의식, 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부터가 내가 지금 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나는 변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니까 좀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일상생활에서의 그 변화 같은 걸 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을 해보면 좀 답답한 게, 뭐 우리나라 교회들이,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가 뭔가 그 거룩한 변화를 상당히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들어보면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영적인 부분에서 변화 이런 거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같은 거, 이런 변화 같은 구체적인 건 얘기를
언급을 못하고 계속해서 좀 조금 뭐한 얘기죠. 뜬구름 잡는 얘기랄까? 저 위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일상의 변화가 없는 게 아닌가. 또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게 사실은 이게 패턴처럼 나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세상과 교회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이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는 멸망할 곳이고 교회로서 존재하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그리고 또 세상은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세상이 거의 다수인 사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소수였을 때 이런 가치를 보존하는 거 너무나 힘드니까 소중하고, 그래서 성과 속의 개념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떠나가는 사람을 사탄에게 속하였다,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돌아갔다. 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구분이 그때는 사실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에 따라서 교회도 사실은 비슷하게 온 측면이 있고요. 또 뒤늦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에도 내가 세상에서 영화도 맛보고 다 해봤지만 이게 결국엔 중요한 게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분함이 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데, 근데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조금 이 세상에서의 사는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으로 바꿔보면 세상은 구분해서 떠나야 될 곳은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비그리스도인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계를 명확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당연히 얘기해야 될 문제인데, 여태까지 그런 이전의 가치에 의해서 그게 소홀히 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 목사님도 이제 우리 교우들을 많이 상대하시고 면담도 많이 하실 텐데, 이 사람은 지금 변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분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면 이건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걸 보면서 목사님은 지금 이분이 변하고 있구나, 주님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뭐 그런 거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최근에 성도들의 삶을 보고 제가 또 성지순례 가이드 사역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만난 여러 다양한 교인들, 또 이제 막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하고는 계속 거기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 변화를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그냥 성경적 언어로 하면요, 이분에게 사랑이 있는가, 이분은요. 사랑이 근데 이건 있는가. 추상어잖아요. 네. 이거를 구체적인 언어로 바꿔서는 배려가 있는가로 보이더라고요. 남에 대한 배려, 나 이기적인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 이거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명령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말한 산상수훈, 이 부분도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뭐 받고자 하면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요. 십자가 복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그 13장에서 사랑이 최고라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무슨 변화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나 교회 나간다? 그걸로는 변화라고 할 수 없잖아요. 11조 잘 내는 사람들이 신앙 좋은 거 아닌가요? 네, 11조 낸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들이 다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야 옆에서도 와, 나도 예수 믿을래, 이 정도가 있어야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는, 그죠? 네.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잘 보살피고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런 사랑,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거룩한 삶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변화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나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은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병 고치고 믿음이 크고 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다 얘기했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거. 그러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저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네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앞에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우리가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마지막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네. 이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 어떤 요지? 핵심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도 결국 사랑의 끝판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요. 이거를 직접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 가치가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데, 인간으로까지 오셔서 우리 곁에서 직접 인간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샘플을 삶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공생애니까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이 사랑이 결국 변화의 최고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오늘 목사님하고 대담을 하면서 제가 많이 또 새로운 걸 깨우치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네. 또 그런 사랑하는 마음,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연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연습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자기를 수련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못한 사람도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변화되지 못했을 때는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인가? 이 네.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무엇을 안 했거나 못해서 변화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네. 생각을 하지만,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난 사람 중에서도, 뭐 직접 만난 사람 중에서도 네. 정말 중요한 걸 놓친 네, 맞습니다. 경우가 있잖아요. 무엇을 놓쳤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 근데 우리랑 똑같은 고민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신앙의 끝판왕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답은 기가 막힌 답을 얻었잖아요. 핵심적인 답을, 그죠? 네, 질문을 잘했는데 그 질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맞습니다. 결국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는 자신의 소유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필수적인 부분 같습니다. 그 소유라는 게 뭐 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소유에 대해서 너무 집착이 강한, 어떤 것들에 대한 소유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고 멀리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가장 크게는 돈인 것 같고요. 돈. 경제 문제.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도 사실은 이 전에 활동이 굉장히 멋졌거든요. 다른 계명들을 다 잘 지켰고요. 근데 마지막에 소유를 내려놓지 못한 게 돈이었습니다. 네가 가진 많은 재산에 대해서 예수님 마지막 질문하셨잖아요. 그거 가난한 자에게 다 내놓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근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예수님 말씀하신 이 경제, 만몬, 이 주님과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통한 변화가 쉽진 않을 거라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더 어려웠고 현대 사회에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이유가 결국 경제 만능주의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만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무감이랄까 당연시하는 소유를 많이 해야 된다. 많이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는 것 같아요. 교회조차도 소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도 다 소유. 그 소유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혼탁하잖아요.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 거긴 욕심 소유가 그냥 막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학생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상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 네. 네.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 몇 년 사는데 돈 얼마 준다면 살 수 있는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나 감옥 가서 몇 년 살고 몇 억 받겠다. 그 선택하거든요. 네. 이 소유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나오는데 그 소유가 복으로 이렇게 환원되는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좀 어떤 문제 아닌가요? 네. 만약에 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그러면 이 소유를 부정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사역했던 사람 가운데 부자가 많거든요.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이 부자가 되는 걸 죄악시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절제 측면에서 다루고는 있지만요. 절제. 그래서 이 부가 죄악이라 이렇게 선언할 수는 없지만 다만 탐심이 문제인 거잖아요. 탐심. 그리고 이 소유로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만 배채우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의 가치 판단, 결정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라서 사실은 이 소유와 예수님 문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 사이에서 결정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도 저는 테스트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한번 예수님 재림하실 때로 장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고 돈 소유가 있다. 그때 이 선택하면요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소유 가지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자, 우리가 오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오늘 뭐 많이 다루지 못하고 첫 번째가 이제 소유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야 된다는 부분. 또 하나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가롯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적 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현대인으로 본다면 교회에 충실했던 사람이거든요. 야, 정말 얼마나 충실했으면 가장 중요한 재정 담당. 맞습니다. 가롯 유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문제를 담당할 만큼 예수님께 신뢰를 얻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중직자죠. 네, 중직자였는데, 3년 동안 같이 살았죠. 네, 어? 그랬는데 네. 결국 배신하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이 가롯 유다에게 있었던 건 뭘까? 사실 다른 목적을 가지고도 교회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가롯 유다도 예수님한테 다가왔을 때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매칭됐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오는 사람도 세상만 다르게 살고 싶어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꼭 교회여야 되는가? 다른 동호회 가면 안 돼요? 다른 종교는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가롯 유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정치적 욕망부터 해서 자기의 생각, 지식 이런 부분이 예수님 것과 매칭되지 않은 문제, 이게 사실은 또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수님을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공산주의 때문에요. 교회가 공산주의자들의 놀이터네, 이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가요, 공산주의와 왠지 비슷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걸러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슷해 보여서 많이 따라올 수 있죠. 근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죠. 그게 바로 열심당이에요. 그렇죠. 오늘 좀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도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 12제자 명단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열심당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랬군요. 셀로딘 시몬이라고요. 시몬.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셀로딘 시몬하고 밑에 주해로 보면 열심당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유대 독립을 위해, 지금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유대 독립을 위해서 무장 봉기로까지 해서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저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막 야단치고 호통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독립을 이루는데 대장 역할을 할 수 있겠네.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앞서 말씀하신 소유라는 거 다음으로 네. 권력지향적인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데 변화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약간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권력을 좀 얻고 싶다, 이런 것들이 결국 예수님하고는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내면적으로 자기의 욕심이 결국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데 변화되는데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변화되는 길이라는 게 성경 잘 읽고 예배 참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로부터 벌어지는, 아까 말씀 소유라든가 권력지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좀 멀어져야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끈을 묶어놓으면 안 되니까 그 끈을 풀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된다가 대전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못하는 걸림돌은 결국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안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게 돈도 들어있는 거고요. 내 뜻대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데,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고요. 또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도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거 앞서서 한 2가지 이렇게 중요한 것만 우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했을 때 기도. 저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어떤 라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막연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개인 지도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냥 앞서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 기도하는 걸 보고 저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지,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그런 모범적인 것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제가 보니까 천주교인들은 굉장히 다양한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어찌 보면 우리 개신교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좀 방법론으로 가기보다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심에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기도를 4가지 종류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간구가 있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기도를 따로 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기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주변에서 뭐 이거 도와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사실 다 간구에 속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간구도 있지만 기도를 따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하나님과의 대화, 연인이 만나면 서로 알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서 기도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만들어 놓으면 너무 기계적이잖아요. 사람을 만나는데 이렇게 A, B, C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가가니까.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도 있고, 느헤미야도 짧게 묵상 기도한 적도 있고, 성경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보다는 말씀하신 아까 그런 천주교에 사는 것처럼 핵심적인 예수님 말씀하신 전 주기도문처럼 정말 균형 있게 다가가는 건 필요하겠고, 그러나 어떤 사람의 샘플에 따라서 모범적인 것보다는 기도,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기도가 참 중요한데, 이게 참 막연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막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뭐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역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도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을 때는 하기로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막연했는데, 최근에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하신 그 기도 앱을 제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세요? 참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기도의 틀을,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어떤 시간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뭐 제가 좀 기도에 대해서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 앱을 좀 이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가 좀 권하고 싶어요. 이름이 골방에서 열방기도. 네, 골방에서 열방을 기도한다는 뜻인가요? 골방에서 네. 열방기도.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좋은 거니까 제가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그걸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뭐 이익을 얻고 그런 거 없고 무료잖아요. 네, 봉사인데 제가 돈 내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앱 이름은 골방에서 열방기도이고요. 아이폰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다 출시가 되어 있는데, 목적은 성도분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조금 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적으로, 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적인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고민이 되어서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에게 쓸 목적으로 개발을 했다가 이러기에는 조금 아깝다 싶어서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가지고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아마도 열방기도처럼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조금 그런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기도도 있고 중보기도도 있고. 네.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 생각나는 걸 적고 하다 보면요, 이제 매일 아침 루틴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의 기도가 있거든요. 오늘의 기도를 딱 누르면 내가 입력한 기도 제목들이 뜨고. 근데요. 네. 제가 기도를 해놓고서 제가 뭘 기도했는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이용하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도 중인가 응답됐는가 맞아요. 종료시켜 이걸 체크할 수도 있으니까 기록으로 다 남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요. 혼자 쓰는 기도 노트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가능합니다.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시나요? 네, 저한테 뜹니다. 기도 제목은 안 떠요. 비공개로 해놨기 때문에요.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상대가 서로 연결돼 있기만 하면
기도를 공개로 요청하면 상대 기도에 떠서 기도를 같이 해줄 수가 있고요. 그 가족끼리 참 좋겠어요. 네, 가족이나 다락방 같은 거 너무 좋죠. 네, 제가 뭐 제 아내를 앞에다 앉혀놓고 기도한다는 게 사실 참 어색하고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제 아내를 향한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아내도 그걸 열어볼 수 있게 공개하면 아내가 네.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네, 본인을 맞습니다. 위해서.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세일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임 기능이 있어가지고 모임을 만들면 거기에 초대하면 이제 그분들과만 공통적으로 기도 제목 나누는 게 그분들한테만 뜰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셔야 알죠. 참고로 이제 여러분에게 네, 네. 저 개인적으로 좀 권해드리는 내용이고, 자, 얘기를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짧게 오늘 말씀하신 건 중요한 거 키워드 몇 개 좀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죠. 네. 누구나 변화를 소망하는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완성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고, 또 그 변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다.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뭐 교리, 이념 다 떠나서 그걸 넘어서서 타인에 대한 배려,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내가 변화되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변화를 위해서 이제 내 안에 소유로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 버릴 생각, 것, 판단. 버릴 거 버리고, 네, 취할 거 취해야 되는데, 버리는 걸 버리지 않고 계속 움켜쥐고 있으니까 취할 수도 없고, 그죠? 네. 취해지지도 않는 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신앙의 변화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부터다. 신앙의 변화. 더하기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네, 빼면 예수님으로 더 채워지기 때문에요.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같은 신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왜 변화가 안 될까? 그 고민이 바로 지금 변하고 있다. 그런 답을 한번 해드리고 싶고, 특히 중요한 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게 와닿는 건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변해가야 될 목표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